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합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배웠지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불러주셨고 어디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것이,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는데 그 기업 삼아 주심을 통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안의 문제, 그것을 놓고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안의 문제들은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네 번째죠. 사실은 네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뭐 어려운 말처럼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기도가 알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기도하는 전제는 뭡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 주십시오,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달라고 그래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입버릇처럼 뭐예요?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해달라는 거예요. 더하여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지극히 큰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가?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크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힘이나 위력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힘에 힘을 더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주어진 거예요? 적당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저 우리가 그냥 만족할 정도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얼마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는 말이 이 말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말이 메가라는 말이에요. 메가라는 말. 메가가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아세요? 100만 배예요. 100만 배. 100만이라는 뜻의 여러분들 메가예요. 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큼 주셨다는 거예요? 100만 배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할 나위 없다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다는 게 더 보탤 것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만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만 배만큼 주셨는데 그 100만만큼 주신 것을 통해서 더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저 우리는 달라고 그래요.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힘을 달라고 그래요.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해요. 이것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저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100만 배만큼의 더 더할 것도 없는 그 지극히 크신 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알아야 돼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물 통해서,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미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극히 크심을 통해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고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어졌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너와 여러분들,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배소 교인들에게 줬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해? 그것을 알아. 왜 달라고만 해? 왜 그거 자꾸 주어달라고만 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인가? 지금 물론 다른 능력도 다 많아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것만큼은 알고 갔으면 하는 마음. 우리가 19절 이하 20절, 21절, 22절, 3절까지 뭐 다 이제 쭉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금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이 능력은 나에게 지금 있다. 다른 능력도 다 있지만 지금 이 능력만큼은 나에게 있다라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어떤 능력? 생명의 능력.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요. 주님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 그럼 계명을 다 지켰냐? 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영생을 얻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인 고로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더 쉽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뭐 바늘귀가 뭐 성전에 들어가는 조그만 쪽문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낙타가 여러분들이 끼는, 저건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바늘에 실도 못 껴요. 실 낄 일 있으면은요, 제 수아보고 아니면 예건이나 예인아 와서 실 좀 껴줘 그래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이제 못 껴요, 못 껴. 지금 이제 글씨도 잘 안 보여요. 그 작은 곳에 여러분들 낙타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 부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부자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그래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뭐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 그 능력,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그 하나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무엇을 상속받으리라? 무엇을 상속하리라? 너의 재물을 상속하리라? 너의 땅을 상속하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하리라? 아니에요. 뭘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생명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도 그냥 잠깐 주다가 빼는 생명이, 빼앗으시는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주제예요? 주님과 원수되었고 주님과 원수되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받아 사라질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무슨 말씀이냐? 자, 너희에게 지금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능력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가지는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왜 환난 가운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무엇이 생명의 기쁨의 성령의 그 기쁨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재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안의 문제를 바울은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안의 문제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주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그 환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이겨달라고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우리에게서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혹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슴 안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상남 권사님, 이슬 권사님 할머니가 되셨다는데 우리 이상남 권사님 아까 들어오시면서 저 문 앞에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직 할아버지가 아니래요. 그 태어난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제 출산했으니까 어젠가요? 그젠가요? 출산했는데 출산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했어요.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말미에 혹시라도 자연분만을 한다고 그래요. 자연분만을 하는데 혹시라도 힘들면은 그냥 제왕절개 하라고, 괜히 고생하지 말라고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출산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아이는 이제 그 시간이 되어서 빨리 이제 세상 빛 보러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이렇게 빨리 안 나오고 결국은 이제 아이가 계속해서 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양수는 터지고, 양수가 터지면 사실 양수가 터지면서 그 터지는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 아이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양수가 미리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제왕절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제왕절개든 혹은 자연분만이든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그런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데 왜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갖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어제 하루 종일 묵상을 해봤어요.
어제 하루 종일 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갖게 했을까? 남자는 어떤 고통을 갖게 해요? 남자는 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려는데 여러분들 그냥 먹여 살려요? 아니에요.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땀 흘려야 여러분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 고통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왜 남자와 여자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생명의 고통이라는 게, 생명을 낳는 잉태라는 게 그런 거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수반되어진다? 고통이 수반되어진다. 어떤 고통?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떤 거예요? 어미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만큼이나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당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떤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생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만큼 그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왔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결국 그 해산의 고통,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죽어가셨던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내 삶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고통만큼이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으니 그 생명의 능력을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하물며 그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는 환난과 고통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생,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지. 그래, 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 나갈 수가 있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똑같이 하겠지만 여러분들 20절 보세요. 20절, 에베소서 20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어떤 능력? 그의 능력을,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살리시고, 역경 가운데 살리시고, 고통 가운데 살리시고, 고난 가운데 살리시고, 그 살리신 그 능력이, 심지어 그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선생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자에게 돌을 쳐 죽여라. 그렇게. 그래도 어저께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정죄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그 죄를 누가 뒤집었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뒤집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성전에서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어. 너는 이제 의인이야. 그러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야기는 뭐예요? 죄인이 의인 되어졌으니 의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들 뒤에 볼까요? 예배소서 2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를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리셨어요. 살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봐야 돼요. 자,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래 2절부터 그 4절까지 3절까지 원래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서 죽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살리셔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능력이에요? 변화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실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따라갔던 사람들이 없어요. 이래저래 여러분들 다 말도 안 듣고 여러분들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불순종한 자를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변화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생명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줬으니 변화시켜줬으니 이제는 그 의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몸을 힘입어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 변화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능력이에요? 역사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여러분들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역사라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역사라는 게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서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 일이 역사예요. 일. 그리고 역사자가 일사자예요. 일이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역사라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역사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슨 얘기냐?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니에요?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 남에게 잘 베풀고, 남에게 참 베푸고, 뭐 나누고, 그저 선하게 살아가는 게 착한 일이에요? 착한 게 뭐예요? 착한 게 선이잖아요. 선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같이 선이 뭐예요? 보기 좋았더라가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하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보기 좋게 만들어가게 시작하시니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이룰 때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지금도 이 순간 만들어 가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나의 삶을 보세요. 보시기에 좋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이 보시기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하게 착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음용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분함과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는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이게 변화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나가서 살다가 행여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딱 있었을 때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를 더 이상 나보고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물론 안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 안에서 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죄 지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옛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질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그것은 곧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역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선하게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죄짓지 않게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주님 보시기에 가장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행여 우리가 찝찝한 마음들 같잖아요. 찝찝한 생각들 같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할까 말까 찝찝하잖아요. 그 찝찝한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거를 뭐래요? 성령이 근심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행여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고 계심에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 미워하는 놈 저거 미워해야 되는데 저거 욕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래요. 말씀하시는 그게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러면 나가 알아. 저놈 저거 사랑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거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는요 매 순간순간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갈등하고 고뇌하고 저 미워하고 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웠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완전한으로 세우는 것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완전한 자입니까? 불완전한 자 아니에요. 예? 부족하기 짝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일하심이에요. 이를 위하여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힘들지만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힘쓰며 순종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짓지 말라. 일동에 뭐 하나로마트에서 여러분들 확진자 나오고 국민은행에서 확진자 나오니까 여러분들 일동 나가기가 두려우시죠?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우시죠? 코로나 걸리는 게 왜 두려워요? 코로나 걸릴 수 있잖아요. 코로나 걸리는 게 왜 두려워요?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로마트도 안 가요. 걸려서 죽을까 두려워서 국민은행도 안 가요. 일동에 있는 마트를 아예 안 가요. 왜요? 걸려서 죽을까 봐.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의 결과는 무엇이 죽음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를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서 내가 확진이 되어지면 그 순간에 나타나지는 현상 가운데 죽음 아닙니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렸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너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그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통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결국 내가 죄 짓고 살아가요. 근데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어져요?
처방이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너 죄 졌네? 너의 행위가 이랬네? 생명책 받아보자. 네 이름 없네? 지옥으로 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행해 내가 죄를 지을까 봐,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이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불순종할까 봐,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아는 목사님께서, 김포에 사시는 목사님이 본인 이제 방송 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설치 좀 해달라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 거기도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70, 80 되신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이제는요 교회 교인들이 안 와요. 얼마 전에 그 신재호 목사님이요, 이제 그 19명으로 제한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당이.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은 그 좌석수에, 큰 교회들은 좌석수의 10분의 1까지, 그러니까 100명까지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00명까지가 99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천에서 제일 큰 교회들, 포천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들, 송우리에 있는 장로교회, 어떤 장로교회 굉장히 커요. 거기 여러분들 거의 1000석 가까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딱 나왔어요. 몇 명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당국의 결정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99명이면 여러분들 적어도 99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99명이면 여러분들 적어도 모든 교인들이 거기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언정 여러분들 199명은 199명만큼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아니에요, 여러분. 듬성듬성 10명이나 될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여러분들 그 큰 예배당에 분명히 전국에서 하도 여러분들 19명 하다가 여러분들 뭐예요? 그 19명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송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집행정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19명이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집행정지 그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큰 교회에 여러분들 그렇게 적게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요. 김포에 계시는 그 목사님 하는 얘기 그래요.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쭉 갈까 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함의 능력은 그런 곳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유튜브로 같이 지금 3명 있네. 3명이면 나하고 저기 했으면 모르겠네. 한 사람 같이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닌데 예배드리는데 아예 상관없어. 누가 봐? 그냥 여러분들 말고 그냥 망고 땡 그냥 여러분들 그때 누워가지고 여러분들 텔레비나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들조차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자리를 정돈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꾸역꾸역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능력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 변화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능력자로. 누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따라했습니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능력자다.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며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었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더불어 그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함께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변화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변화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너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그렇게 변화된 자로, 의인된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자로 흔들림 없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가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렇지, 지극히 크신 더할 나위 없는 백만 배만큼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지. 나는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 능력으로 나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지, 이겨나갈 수가 있지. 이 마음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